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관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28절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좀 얼굴이 부시시하죠. 요즘 잠을 통 못 자가지고 너무 더워요. 그렇죠 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요즘 잘 주무시면 안 돼요. 날씨가 이렇게 더워가지고 그래서 날씨가 더우니까 성경도 잘 안 읽히죠. 그리고 뭐 정신이 몽롱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저희들이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남유다가 이제 멸망하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제 어떤 결정권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치 않고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쫓아가면서 결국 나라가 이제 멸망한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부분의 이제 연장선으로 오늘 같이 좀 말씀을 나눌 부분은 우리가 왜 자기를 부인을 해야 되는지, 왜 자기 부인이 우리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우리의 그 육신의 생각들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좀 형성이 되었는지에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이 처음 딱 태어나면 뭐 이런 이야기는 이제 자주 뭐 했던 이야기고 여러분들도 이제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냥 되풀이해서 여러분 제 설교 특징이 그렇죠. 했던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고장난 레코드 판처럼 했던 소리 자주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하는 게 내게도 쉽고 너희도 안전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오늘도 이제 했던 소리 또 하면서 시간을 뭐 보내고자 합니다. 이제 여러분 이 세상이 좀 믿을만 합니까? 예? 믿을만해요? 요즘 이제 큰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문제가 이제
가습기 살균제 문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그 유아들이 신생아들이 이제 많이 죽었죠.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그런 거 보면 참 너무 이렇게 참 문제가 많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리고 뭐 요즘 여러분들 문제되는 사회 이슈가 뭡니까? 예? 사드도 있죠. 사드 해가지고 이제 뭐 그 문제는 제가 잘 몰라서 언급을 하기는 그렇고 좀 그리고 뭐 여러분 자동차 연비 조작 뭐 그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뭐 폭스바겐도 그렇고 일본 회사도 그렇고 다행히 이제 우리 제가 애용하는 차인 그 현대차는 그 연비 조작을 안 해가지고 참 감사한데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 거짓 속에 살고 있다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이 거짓된 세상 속에 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저는 그래서 이제 물티슈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집에 물티슈를 우리 집사람이 많이 사왔는데 저는 물티슈 그거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못 쓰게 해요. 그거 막 손도 제가 안 대려고 하고 그러는데 아마 거기도 그 살균제 같이 그런 무슨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싸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뭐 한 통에 1,000원인데 그게 만약에 그 순수한 물로 만들어졌으면 1,000원이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게 보관이 한 몇 년 해도 썩지도 않잖아요. 곰팡이도 안 쓸고. 세상에 그런 물건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물티슈 손도 안 대고 우리 집 사람만 열심히 이제 닦고 그래요. 아마 손에 물집 좀 생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저희 집에 정수기도 별로 안 써요. 정수기가 아예 없어요. 저희 집에는 저희는 그냥 수돗물 먹고 삽니다. 수돗물이 안전하잖아요. 또 아리수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못 믿어요. 그래서 이제 끓여 먹어요. 제가 못 믿어가지고. 아무튼 저는 못 믿는 게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제 비데도 설치를 안 했어요. 왜냐면 그 비데가 그게 제가 옛날에 다니던 회사에서 그 회사에 비데가 설치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한번 썼어요. 근데 사람 몸에는 이렇게 그 동력으로 인해서 오는 충격들이 사람 몸에는 영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데를 또 다행히 우리 집에서 비데 설치하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참 신기해요. 그 다음에 정수기 놓자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 이상해요. 우리 집 사람들은 이 더운 날 에어컨 놓자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우리 집 사람도 참 신기한 게 우리 집 사람도 막 땀 뻘뻘 흘려가면서도 아마 제 사정을 잘 아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어제는 어떻게 했느냐면 이제 그 베란다 뭐죠 여러분? 밖에다가 이제 선풍기를 틀었어요. 이제 그 베란다죠.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이제 선풍기를 틀고 선을 막 쭉 연결해 선풍기를 틀어서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하니까 한 2도 정도는 내려가더라고. 그렇게 하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세상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뉴스도 잘 못 믿어요. 뉴스도 못 믿고 그래서 아예 안 봐요. 그냥 안 봐요. 그래서 TV 뉴스도 제가 예전에 제가 이제 20살 때 21살 때는 그때 이제 교회 전도사였는데 신문이 이렇게 오잖아요. 교회 예배당에. 그러면 신문을 처음부터까지 다 봤어요.
제가 모시고 있는 목사님은 이제 헤드라인만 보는데 저는 이제 그 몸통하고 꼬리까지 전부 다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거 뉴스를 보면 내가 문제가 되겠다. 왜냐하면 뉴스 보면 어느 때는 커피가 좋았다 그랬다가 어느 때는 안 좋았다 그랬다가 또 좋았다 그랬다가 막 그렇게 자주 이렇게 변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면 헷갈리겠다 싶어가지고 차라리 그냥 성경에 입각해서 판단을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래서 저는 커피를 잘 먹습니다. 왜냐하면 커피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작물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크게 해가 될 게 없겠다 싶어서 이제 먹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상에 대해서 좀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 6장 10절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셨어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말 굉장히 주의를 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제 마지막 종말로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으로 한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은 강해져라 그랬어요. 알겠습니까? 강해져야 돼. 강건하여지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좀 이 한글 성경은 좀 임팩이 없어. 임팩. 그냥 이렇게 서술형으로 쭉 연결돼서 쓰다 보니까 임팩이 없는데 영어 성경에는 be strong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다영이가 액션을 좀 크게 해줘야 되는데 그냥 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칠판이 왔으니까 한번 써봐야죠. 영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예. be strong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be strong.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에서는 이제 강해져라 그랬어요. 강해져라. 여러분들 강해져야 돼요. 강해져야 돼요. 약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몸도 좀 건강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몸이 약하면 정신도 약해지고 정신이 약하면 어떻습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강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강해져야 되느냐면 주 안에서 강해질 수 있다 그랬어요. 주 안에서. 여러분 주 밖에서는 강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 이제 키우면서 주님이 키웠지만 저도 이제 같이 주님 키우는 걸 이제 보조하면서 어떻게 키웠냐면 우리 아이들은 한 번도 그 과외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서울에 살면서. 그래서 뭐 우리 아이들 뭐 대학교 아무도 안 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웃고 그랬잖아요. 아이고 저 집 애들 다 멍청인갑다 싶었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똑똑해요. 대학 못 간 게 본인 실력으로 못 간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본인 실력이에요. 그냥 국민학교 때부터 우리 태석이는 국민학교 1학년 들어가서 계속 빵점만 맞아왔어요. 빵점 10점 빵점 10점 받아쓰기 해오면 계속 빵점이에요. 왜냐하면
학교를 안 다녀, 유치원 같은 과외를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철자를 하나씩 틀리는 거예요. 그럼 빵점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커가지고 컸는데 한 번도 이제 과외를 애들도 시켜달라고 하지도 안 했고 저도 또 시켜줄 생각도 없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과외 없이 공부를 그렇게 했는데 뭐 그래도 이제 뭐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는 하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이제 아이들 보고 요구했던 기준은 인서울 아니면 지방에 있는 국립대 정도는 가야만 내가 너희들을 빚을 내서 보내줄 수 있다 그랬더만 애들이 다 포기했어요. 일찌감치 포기하고 아이고 뭐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계속 그런 소리 했죠. 야 대학교 가서 배울 거 하나도 없다. 그 이야기를 막 계속 은연중에 했던 애들이 이제 세뇌가 돼가지고 그럼 뭐 안 해도 되겠다 하면서 대학을 안 다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아이들이 그래도 이제 그런 게 이제 별로 큰 영향을 안 받죠. 우리 애들 이제 대학교 친구들이 있는데 그래 이제 같이 이야기해보면 뭐 대학 다닌 애들 중간에 이제 중퇴하고 다 그만둔 애들이 많고 왜냐면 이제 별로 안 좋은 대학은 다 중퇴하고 왜냐면 다녀봤자 여러분 별로 뭐 한 3개월 공부하고 한 8개월 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조금 공부하고 좀 그래서 이제 대부분 다 중퇴하고 뭐 이제 기술학교 가는 친구도 있고 그런데 그리고 또 이제 뭐 서울에 있는 대학교 다니는 친구들 만나봐도 뭐 별로 뭐 이렇게 뿔릴 게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뭐 안 다녀도 뭐 끄떡 없다고 이야기해요. 뭐 사실인지 거짓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주 안에서 이러면 세상에서는 강해질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있는 친구들은 강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 대학 공부도 여러분 과외시켜서 해준다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쓸 때도 또 학원 가서 해야 안 해요. 그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그리고 또 카카오톡이나 밴드에 이렇게 글 올릴 때도 옆에 있는 사람이 대신 써서 올려준다 뭐 그런 이야기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글을 자기가 못 써요. 그냥 왜냐하면 계속 하여 무언만 해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거의 없는 그런 아이들이 많아서 문제가 된다고 그러죠. 여러분 이 세상의 교육 시스템은 아이들로 하여금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자립할 수 없도록 만들어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이게 주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래요. 물론 이제 세상에서도 강하게 키우는 똑똑한 부모가 있긴 하죠. 그런데 그게 이제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 육신의 어떤 지식의 강함이나 어떤 약간의 지혜의 강함은 줄 수 있지만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마음의 강함 그리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들은 결국 주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뭐 제 딸이 이제 독일에 이제 갔는데 독일에 갔다 왔잖아요. 한 2주 동안 여행을 하고 왔는데 상당히 좀 걱정도 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맡겼는데 뭐 독일 여행 독일어를 아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영어를 또 잘하는 것도 아니더라고. 제가 이렇게 뭐 발음 뭐 읽는 것은 발음은 괜찮다고 옆에서 그러는데 제가 테스트를 해본 바로는 영어를 몰라요. 오늘도 이제 오면서 아주 쉬운 거 물어보더는데 잘 몰라가지고 야가 바보 비슷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왔어요. 근데 실제로 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 독일에 이제 그 여행 스케줄 잡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숙박 잡고 막 그거 하는 것을 저는 도와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저는 뭐 가본 적이 없어서. 근데 혼자 다 하고 이제 갔다 왔거든요. 그거 보면
그렇게 멍청이는 아니구나. 영어를 잘 못하지만 그렇게 바보스럽진 않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제 결국 제가 볼 때는 교회 안에서 스스로 뭐 공부도 스스로 했고 그 다음에 뭐 제가 약간 이제 뭐 한 중학교 된 이후로부터는 전혀 이제 타치를 안 했으니까 전혀 이제 간섭을 안 했으니까 근데 아무튼 이거 주 안에서만 참 강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했을 때 우리가 이제 비로소 강한 자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 세상 지식들은 여러분 힘을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 육신의 힘은 이런 육신의 힘도 결국 뭐 아프리카 밀림에 가면 뭐 하기가 도마뱀을 아니 그 사자를 물리쳐 줍니까?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 지식들이 맹수들 앞에서는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소용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에서 강해질 수 있다 그랬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마귀의 괴계 괴계라는 뜻을 쉬운 말로 뭐라고 하죠? 괴계 쉬운 말로 아니 어려운 말로 하셔도 돼요. 뭐라고 하죠? 예, 쉬운 말로 속임수예요. 속임수 알겠습니까? 이런 마귀는 평생이 아니라 아무튼 나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했던 것이 뭐예요? 속임이에요. 속임수. 그 말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그걸 대적을 해야 돼요. 우리는 마귀의 속임을 대적을 해야 돼요. 사기. 자, 그런데 12절에 보시면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대적해야 될 그 대상이 나오는데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여러분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대상은 그냥 눈앞에 보이는 몇몇 사람들이 아니고 성경에는 정사라고 되어 있어요. 정사. 정사가 뭐예요, 여러분? 예? 여기 여러분 대적을 알아야 되잖아요. 정사가 뭐예요? 정사. 그럴 줄 알고 제가 공부를 해왔어요. 미리 해왔는데 순수한 영어 단어로 표현을 하면 공국. 이게 발음이 안 좋죠? 공국인데. 그러니까 이제 제후들이 통치하는 그 나라, 왕이 있고요. 뭐 모나코 공국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모나코 공국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존재를 해요. 유럽에 조그마한 도시 같은 뭐 도시도 그냥 손바닥만한 도시 같은 그런 나라인데 이제 공국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왕이 있고 왕 밑에 그 대공 이제 제후들이 다스리는 나라를 이제 공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는 이제 그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속국이죠. 조그마한 나라의 범위. 그게 이제 여기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 그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정사와 권세라는 말은 항상 이렇게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러면 우리가 어떤 나라를 뭐 상대해야 되냐 그게 아니고 여러분 이 마귀의 저도 이제 이 부분은 뭐 성경이 자세히 나오지 않아서 잘 모르는 많이 나오지 않은 부분이라 잘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보면 이북 오도청이라는 그 도청이 있어요 없어요? 이북 오도청 어디에 있어요?
장충당에서 옮겼죠. 어디로 갔느냐면 구기동, 평창동 쪽으로 이북 5도총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함경도, 황해도, 그 뭐 또 뭐예요? 평안도, 이게 황해도 아까 했고. 아무튼 알았어요. 여러분 지금 거기도 도청 그 도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북에 있는 그 도 있지요. 도에 도지사가 있고 거기에 업무를 주관하는 그런 사람이 지금 현재 존재를 해요. 이북 그 황해도 도지사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왜냐면 나중에 이제 거기를 이제 통일이 되면 이제 업무를 해야 된다는 그 가정하에서 현재도 그 도지사가 존재를 해요. 그것처럼 마귀가 그냥 이 세계를 그냥 혼자서 통치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이제 이 세상에 어느 일정한 법의를 이렇게 이제 그 맡겨줘요. 그 세력들에게. 이게 참. 다니엘서를 한번 이제 약간 힌트가 되는 말이 다니엘서에 좀 나오는데, 다니엘서 10장 12절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히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을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일에 내 백성에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고 있죠.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천사가 이제 이 사람을 도와주려고 왔잖아요. 응답을 해주려고. 누가 막았다 그랬어요? 바사 국군이 막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바사 국군이라는 건 뭐냐면 바사에 있는 그 왕이나 군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을 통괄하는 어떤 악의 세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는 여러분 한 번 탁 칼을 휘둘리면 그냥 그 바빌론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한 방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냥 한 방에 28만 명인가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천사나 이런 들을 막을 권한이 없어요. 막을 만한 힘이 없는데 바사 국군들이 막아가지고 22일 동안 내가 막혔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그 마귀 어떤 세력의 그 어떤 이 구조나 그런 어떤 계급 계통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건 그런 거 이제 어디에 많이 나오느냐면요. 디아블로 같은 게임 보면은요. 이 계통 조직도가 있어요. 바알세불이라든지 아니면 지난번에 이야기한 거 뭐였죠? 이야기한 거? 벨리알이라든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 구조들이 디아블로 같은 그런 게임에는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없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천사가 보호를 해야 안 해요? 하지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점치는 사람들 딱 들어오잖아요. 이제 점 치러 오는 게 아니라 점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건 점 받으러 딱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귀신들이 붙어 있다 그래요? 안 붙어 있다 그래요? 저는 안 보였지만 그런 이야기 하죠. 그래서 그들이 와가지고 이 귀신 들린 점치는 사람 귀신이 더 높으니까
뭐 이야기해준다 뭐 그런 이야기 들어봤잖아요. 이거 영에 속한 이야기라서. 다음부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정사와 권세가 우리가 대적해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제도나 하나님이 세운 육신의 이런 왕이나 이런 제도들에게는 우리가 순복을 하고 그들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들이 그런 악한 영의 지배를 현재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결국 우리들에게 계속하여 속이는 거예요. 속여.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려고 누가 그랬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여러분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요. 여러분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헤롯 왕을 지배하고 있는 그 악의 세력이 헤롯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여러분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로 음모를 꾸몄지요. 그래야 안 그래요? 백성들의 마음을 선동을 해서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이 여론을 조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거짓된 걸 믿게 하고 바르지 못한 것을 쫓아가도록 만드는 존재가 바로 그런 악의 축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바로 성경에는 정사와 권세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어두움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의 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굽니까? 성경에는 사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지배를 받은 지배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현재 이 모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과 더불어서. 여러분 이 정부들이 여러분 전쟁을 일으키는 존재가 누굽니까? 전쟁.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여러분 마귀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 같이 하지만 결국은 그들을 계속하여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멸망시키려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절대 일어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전쟁을 인하여 지금까지 수천 수억의 사람들이 멸망으로 급속도로 그냥 달려갔기 때문에. 그런데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이간질시켜서 마귀뿐만 아니라 마귀 밑에 있는 세력들이 있어요. 세력들. 그 세력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간질시켜서 그냥 전쟁을 일으키게 만들고 있죠. 여러분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라크를 침공을 했지요. 수많은 사람을 그냥 죽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뭐 대량 살상 무기는 없었고 2차 대전 때 쓰던 그런 어떤 아주 노후된 무기만 그냥 창고에 있어가지고 그거 쓰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건 뭐 위험한 본인들 스스로에게 위험할 수 있는 그런 무기뿐이었거든요. 여러분 이 정부, 지금 눈에 보이는 정부가 아니라 이 눈에 보이는 정부 속에 욕심과 탐심을 이용해서 여러분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전에 참 뭐 수지김 사건 뭐 이런 그 수지김 그 사건 여러분 아십니까? 수지김. 여러분 그 전말을 제대로 알고 있어요? 뭐 수지김이 뭐 고정간첩이어가지고 뭐 그런 이야기 여기 모르는 사람 많죠. 근데 옛날에 한참 진짜 떠들었어요. 여러분들 한번 이건 뭐 권해드릴 만한 일인지 인터넷 들어가서 수지김 사건하고 한번 쳐보시면 간단한 사건만 이야기하면 이 수지김이 이제 뭐 한국에 이렇게 살다가 이제 홍콩에 가서 호스티스를 했어요. 살기가 어려워서 이제 그 술 접대부를 한 거죠. 술 먹는 거 이제 도와주고 접대부를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홍콩 사람하고 살다가 이제 헤어지고 이제 한국 사람을 만나 살았어요. 근데 이제 뭐 돈 때문에 싸우고 이런저런 싸우다가 남편이 그냥 죽인 거예요. 남편이 죽였는데 그때 이제 우리 한국에 이제 그때 이 여자가 이름을 바꿨지. 김옥분인가 하는 이름이었는데 이제 그 이름이 너무 이제 그 활동하기가 그러니까 이제 수직임으로 바꾼 상태였는데 한국에 이제 그 당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 정치적 상황들이 안 좋으니까 이제 그 사건을 이제 어떻게 이제 포장을 했느냐면 이 수직임이 이제 고정간첩이고 고정간첩인데 그걸 알고는 이제 어떻게 하다가 죽임을 됐다 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이제 막 떠들어가지고 남편은 살인자인데 영웅이 된 거예요. 살인자였는데 그냥 순수하게 살인자일 뿐인데 영웅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미화를 시켜가지고 아무튼 아주 큰 사건으로 만들었어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이 정부를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부 속에 그 다음에 그런 통치자들 속에 역사하고 있는 어떤 마귀의 어떤 그 세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수직임 사건뿐만 아니라 북한에 전화해가지고 북풍 사건 하나 일으켜 달라고 전화해야 안 해요. 포 좀 몇 방 좀 빵빵 싸달라고. 근데 꼭 그걸 언제 하죠? 선거 전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터트리면 이제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이제 만드는 존재. 그게 여러분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의 모든 그 정권을 가진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여러분 이 세상을 조종하고 있는 그런 어떤 세력들이 이 모든 세상들을 전부 다 현재 장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상식들은 전부 다 지금 대부분 거짓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책에서 진화론 배우잖아요. 진화론. 근데 여러분 고고학자들이 계속 거짓말해야 안 해요. 파묻어 놨다가 오랫동안 놔뒀다가 이제 가서 막 발굴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막 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원숭이뼈 아니면은 조작한 거. 그래서 이런 마귀가 그 능력들을 이 자기들에게 속한 자들에게 줘서 여러분 이 세상 전체를 그냥 전부 다 속여버리는 거예요. 속여버려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한 가지만. 이런 미국이 이제 아폴로 11호를 달에 착륙시켰다 그랬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예? 아폴로 11호.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믿기로는 그건 거짓말이라고 믿어요. 거짓말. 왜냐면 아폴로 11호를 그때 착륙을 시켰으면 지금도 계속해서 달에 보내서 무슨 탐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후로 달에 탐사가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나사에서는 계속해서 뭐합니까? 막 보내잖아요. 막 보내요. 그래가지고 그걸 전부 다 뭘로 합니까? 세금으로 전부 다 이렇게 막 갖다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달에 갔다가 돌아오려면 새로운 우주선이 필요해야 안 필요해요? 돌아오려면 그죠 여러분? 근데 아폴로 간 거 그거 여러분 보면은 그럴 만한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뭐 국기를 보면은 이렇게 성조기가 펄럭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펄럭인다는 건 바람이 있다는 거고 바람이 있다는 건 뭐예요? 예? 대기가 있다는 거예요. 대기. 예? 대기.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여러분들 한번 제가 이게 틀릴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막 전 세계에서 그냥 생중계했거든요. 여러분 그때 보셨습니까? 못 봤어요? 거기가 뭐 1969년도에 이제
그게 11월 달에 했으니까 저는 3살 때 봤어요, 그걸. TV도 없는데 어떻게 잘 봤어. 거짓말이죠. 생중계를 했어요. 생중계를. 여러분,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그런 걸 쭉 성경적으로 이제 놓고 보면서 느끼는 점들이, 진짜 마귀는 속이는 자구나, 속이는 자. 여러분, 제일 처음에 하와에게도 마귀가 거짓말 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거짓말 했잖아요. 그래서 하와를 속여서 이 온 세상을 그냥 다 속여가지고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마귀가 하는 건 계속해서 속이는 거예요. 그게 왜 쉽냐면, 왜 그게 가능하냐면, 여러분들도 속이는데 그냥 능수능란해져 있지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들도 입만 열면 뭐예요? 그냥 거짓말이에요. 입만 열면. 안치밥 드셨습니까? 그러면 예, 먹었습니다. 한데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나요. 네? 왜냐하면 사람은 이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아비가 거짓말이기, 사람도 속이는 걸 좋아해요.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그래서 마귀가 그 속에 그 욕심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거짓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현재 배웠던 모든 사상들이, 모든 배움들이 결국 그 속임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속임. 계시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에도 보면 이제 아주 명백하게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20장 1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에게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위에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이런 마귀는, 마귀가 딱 잡혀지면 이 천하가 미혹을 받아야 안 받아요? 미혹을 받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마귀를 가르쳐 성경에서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온 천하를 꿰는 자. 여러분 제가 못 찾겠는데 온 천하를 꿰는 자라는 말씀이 어디 있죠? 12장. 예. 12장 9절. 네, 12장 9절. 12장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에게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러셨어요. 여기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운다 그랬죠. 아까 미가엘 나왔죠. 아까 다니엘서에 그 가브리엘 천사인가 하는 그 천사가 와서 도우려고 했는데 힘이 미치지 못했을 때 누가 와서 도왔다? 미가엘이 와서 도와서 내가 이렇게 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사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런 마귀가 현재 이 온 세상에 뭐 한다고요? 꿰는 자. 그러니까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속고 있다는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그 생각을 한 번도 못 했으면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속은 사람이에요. 아, 내가 속고 있구나. 내가 지금 배웠던 모든 것들, 내가 현재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생각들, 요 모든 것들이 결국 뭐냐면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하여 심어주는 그 마귀의 속임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진화론이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 진화론 그게 말이 돼요? 예? 우리가 원숭이에게서 왔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중간 정도의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기 보니까 몇 명 있긴 있어. 아직 진화가 덜 돼가지고 털이 좀 많고 피부가 좀 약간 새카맣고 이런 사람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책에 그냥 빠졌이 기록이 돼 있어요. 책에. 여러분 진화론이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론이라는 것은 학도 아니에요. 학은 론이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가지고 또 논리적으로 좀 입증이 된 것들을 가지고 이제 학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근데 그 밑에 수많은 이론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이 개똥 철학도 하나의 뭐가 될 수 있어요. 이것도 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이런 이론들을 갖다가 그냥 뽀듯이 진리인 것처럼 책에다가 실어놔요. 그리고 잘못된 게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하여 밀어붙여가지고 책에다 그냥 이야기해 놓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 그 학교 안 보내고 싶어요. 진짜. 그 진화론 배우는 학교 안 보내고 싶어요. 왜냐면 그거 배우면요 거기에 깔려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계속해서 거짓만 계속해서 막 불어넣어줘요. 거짓말. 여러분 이 세상이 무슨 뭐 훌륭하고 막 잘 돼가지고 돈 잘 버는 줄 압니까? 예? 막 배를 잘 만들어가지고 돈을 잘 벌거나 막 그러는 줄 그게 아니고 세상하고 잘 타협을 하면 잘 되게 돼 있어요. 세상하고. 여러분 디자이너 그 이브생 노랑이라든지 요즘 또 저는 아는 게 이제 그런 거밖에 없는데 요즘은 여러분 그 사람들 옷 만든 거 봐봐요. 그 옷이 팔릴 옷이에요. 패션쇼 하는 옷. 어디서 뭐 거지 나부레기 같은 거 걸치고 와. 근데 그걸 막 세상에서는 띄워줘가지고 그걸 돈이 되게 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이론들은 마귀가 거짓으로 계속하여 양산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집어넣어줘요. 뭐 의학, 문학, 예술, 그리고 뭐 영화, 미디어, 사회, 모든 이런 과학까지도 여러분 사기로서 이 세상을 전부 다 그냥 이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요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쫓겨나면 할 일이 없어요. 뭐 금융업 하잖아요. 막 파생 상품 연구해가지고 아주 막 돈을 막 1억 벌고 2억 벌고 하잖아요. 그 사람 나오면 할 일 뭐 있어요? 대리운전 해야 돼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지점장 나와서 대리운전 하는 사람 많이 봤죠? 은행 지점장. 못 봤어요? 김은기 형제한테 물어봐요.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이 현재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거기서 잘리면 아무 짓도 못해요. 세상 나오면 그냥 딱 굶어 죽기 딱 좋아요. 여러분 현대자동차에 막 그 근무하는 그 연봉 한 8천, 9천, 1억 되는 그 노동자들 거기서 딱 나오면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거기서 그 사람이 무슨 뭐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그 일을 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드라이버만 전동 드릴만 잘 쓰면 돼요. 그래가지고 8천 9천 받거든. 나오면은 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전부 다 바보를 만드는 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그래서 돈을 다 쓸어가요. 돈을 다 쓸어가고 지식을 다 쓸어가요. 지혜를 다 없애버리고. 그래서 우리를 바보로 만드는 게 마귀가 만드는 전략이에요. 그게 지금 굉장한 성공을 이루고 있죠. 저희 집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 아이들에게 너희들 도움 필요 없다고 지금 큰 소리 치고 있거든요. 저는 그 말처럼 무서운 말이 없어요. 저는 늙으면 우리 아이들 도움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나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 위해서. 저는 절대 저를 위해서 돈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 위해서. 왜냐하면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사회에서는 그 말씀과 역행해 나가죠. 그렇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야기 이제 있어요, 없어요? 어른들은 벌써부터 이제 애들 지금 도와줘야 될 이 시기에 지금 뭐 하려고 하고 있어요? 노후 준비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돈 차곡차곡 쌓아놔요. 자식들을 위해서 돈을 풀질 않아요. 자식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돈 달라고 소리해야 하네요. 어려워도. 않지요. 근데 성경에서는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고 돼 있어요. 그럼 부모는 당연히 부모가 자식이 공경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같이 도와주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요즘은 완전히 단절시켜가지고 부모는 부모, 자녀는 자녀. 여러분, 부모가 늙으면 누가 도와줘야 돼요? 자식들이 도와줘야 돼요. 근데 이걸 지금 국가에다가 맡겨놨지요. 국가 복지로. 근데 이것이 지금 이렇게 되는 것 같지요. 국가에서 도와주는 것 같지요. 근데 나중에 국가에서 그 복지를 다 회수해버리면 그러면 그 나이 든 부모들은 뭐가 되겠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아무 대책 없이. 여러분, 국가가 지금 여러분 국민연금 있죠? 국민연금 여러분 지금 충실히 잘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연금 그 조항이 뭐라고 돼 있느냐면, 이게 이제 법이 좀 바뀌었는데, 이거 법적으로 꼭 도와주게 돼 있잖아요.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될 거예요. 유사시에 국민연금은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조항들이 밑에 제가 지금 알기로는 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나라가 믿을만 합니까? 누가 지배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인데 그들이 우리에 대해서 그런 의무를 다하겠느냐 이거예요. 마귀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들이 현재 배우고 알고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세상에서 배운 것들이에요.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성경에서는 거짓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짓. 여러분, 사람이 요즘은 뭐라고 합니까? 이제 뭐 결혼하기 전에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저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청년들이 만약에 중매를 할 거 아니에요. 중매. 근데 청년들이 만약에 잘못해가지고 그냥 결혼하기 전에 그 잘못된 일을 저질렀어요. 그러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청년들은 교회에서 중매를 하긴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돌이켜서 하긴 할 건데, 반드시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이야기하도록 저는 할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제가 중매를 하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바르게 살았네. 올바르게. 그렇지 못하다면 물론 이제 돌이켰겠지요. 돌이켰어도 이 사실을 상대방에게 반드시 본인 입으로 이야기를 하게 해서 그래도 나랑 결혼을 하겠느냐라고 그 사실을 반드시 이야기하게 할 거예요. 저는. 구원받은 형제가 만약에 간음을 행했으면 저는 그런 형제는 절대로 교회 안에서 공식적인 행사의 어떤 설교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심지어 이제 좀 더 나가면 장로의 역할들을 저는 전혀 못하게 할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형님들하고는 상의를 안 해봤어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럼 성경에서는 간음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세상에서는 뭐 하라 그럽니까? 간음하라 그래요. 세상에서는 여러분 그것이 전혀 죄가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그 사상들이 사람들 속에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전부 다. 그리고 그것이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사상들, 그런 교리들, 그런 어떤 이 체제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들을 계속해서 넣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를 보십시오. 광고를 보십시오. 요즘 옷 입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죠. 예? 옷 입고 다니는 사람 말이 좀 이상한데요. 광고 보면 요즘 다 벗어야 안 벗어요. 예? 요즘은 참 재밌는 게 그거 봐도 이제 전혀 감각이 없어요. 그게 나쁘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예? 우리가 많이 타락했어요, 안 했어요? 그거 보고 이런 하고 그래야 되는데 요즘은 여자가 술 마시는 광고해도 여러분 별로 마음속에 갈등이 없지요. 그렇죠. 이제 자연스럽잖아요. 여자가 또 여자들 중에 또 어떤 여자 20살 칸 넘은 이제 아주 인기 있는 여자들이 술 성공 참이슬 선전하고 그 다음 또 뭐예요? 술 그런 선전하잖아요. 근데 마음속에 옛날에는 저도 상당히 분노를 일으켰는데 요즘은 이제 별로 분노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는 그런 교육을 하죠. 7살이 딱 되면은 선생님이 그래요. 너희들은 너희들의 부모님에 의해서 간섭받을 그런 이유가 전혀 없다. 너는 네 스스로 너 자신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7살 되면 교사들이 일제히 전국에 있는 교사들이 일제히 그걸 아이들에게 주지를 시켜요. 너는 네 마음대로 할 의무가 할 수가 있고 너는 네 마음대로 살고 네 생각대로 살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런 어떤 것들이 있다. 여러분 7살짜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린아이를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는 어린아이들을 때려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린아이. 그래야만 그 미련함이 벗겨진다고 성경에는 되어 있어요. 차마 초달치 못하는 자는 그 아이가 잘못될 수 있다고 성경에는 되어 있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계속하여 모든 지식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들이 말씀에 굴복치 못하는 그 생각이 육신의 생각인데
그 육신의 생각의 그 출처,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마귀의 속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책들 별로 안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그 매스미디어의 영향을 덜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그 TV 속에 온갖 보이지 않는 마귀의 그 사상들이 계속해서 전파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게임을 한번 했어요. 호주에서 이제 우리 큰아들이 게임기를 가졌어요. 플레이스테이션 4를 이제 사가지고 왔어요. 네? 플스 4를. 게임이 요만큼 있어요. 그나마 건전한 게임은 2개더라고. 농구 게임하고 축구 게임. 나머지는 전부 다 피 터지는 싸움 게임이에요. 총으로 쏘고 그냥 막 우리 아이들 저는 막 못하게 막 말려요. 저는 아예 그냥 거시안에 떠요. 왜냐면 차마 볼 수가 없어요. 마음이 약해가지고. 근데 요즘 아이들은 마음이 강해가지고 그런 거 막 끄떡 없어요. 막 피 터지고 막 그 다음에 막 살이 나고 막 좀비 같은 거 봐도 전혀 마음에 문제가 없어. 그 아이가 강합니까? 아니에요. 그 아이는 이미 약해져 있어요. 이러면 그 아이들은 이제 위험한 상황에 조금만 들어가면은요, 그 보았던 모든 두려움들이 그 마음속에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예기치 않은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마귀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현재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우리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생각을 이미 빼앗아 가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도 이미 약해지게 만들었지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들 육체 약하지요. 그냥 약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리모컨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리모컨을 집에서 그냥 던져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건강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에어컨 이거 그냥 좀 없애보면 여러분들은요 아주 활력 있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자동차를 좀 멀리 하면 여러분들은 그나마 좀 건강하게 될 건데, 근데 음식을 통해서도 우리를 그냥 아주 약하게 만들어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알고 지내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겠어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좋아하겠어요? 마귀가 이 세상 사람들을 바른 길로 가게 하겠느냐.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 미국에 가면은요, 제가 까먹었는데 인구를 줄여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 어디에 있죠, 그게? 뭐죠, 여러분? 신세계 질서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신세계 질서. 그래가지고 그 신세계 질서의 헌장, 이제 대표 헌장이 이제 그 미국의 어떤 도시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 거기에 인구를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으로 줄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을 전적으로 찬성하는 사람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빌 게이츠예요. 빌 게이츠가 테드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 있죠, 여러분. 15분씩 설교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그 부분을 아주 강력하게 외쳤어요. 이런 마귀는요, 우리를 다 멸망시키려고 해요. 그리고 죽이려고 하죠. 그럼 가장 중요한 건 이념이에요. 이념. 생각. 여러분들로 하여금 잘못된 교리들, 잘못된 사상들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불어넣어줬고,
여러분들이 성경과 더불어서 대적하고 반론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성경을 거부하는 그 모든 사상들은 온 세상을 꿰는 마귀가 그 생각을 계속해서 넣어줬거든. 여러분들은 그 생각에 대해서 전혀 거부감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그의 포로가 된 것이고, 이러면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대할 때마다 성경을 대적할 것입니다. 반대하고 거스리고 성경을 여러분들은 받아들이지 않게 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야기했어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내가 그렇게 되는 걸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자기는 옳다고 생각을 했지요. 자기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사탄아 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베드로가 40년 가까이 이제 살았는데, 여러분, 그때도 그는 계속하여 여러분 유태교 속에 여러분 마귀가 역사했어야 안 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시길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이야기했죠. 그들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고르반, 내가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야 될 것이 사람에게, 아니 부모를 공경해야 될 것이 내가 공경해야 되는데 이걸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만 하기만 하면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이상한 교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던 유태교거든요. 여러분, 그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상식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생각하고 맞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 꼭 죽을 것 같아요. 망할 것 같고 이건 잘못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계속해서 거부하죠. 성경에서는 내가 나를 따르려거든 무엇을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이런 부인한다는 건 뭐냐면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인정하지 않는다. 너 죄 지었어? 아, 나 안 지었는데 이게 부인이에요. 그죠 여러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무엇을 부인하라고요? 자기를 부인. 자기. 여러분들의 전체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잘못된 일부분만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가졌던 모든 생각, 모든 오름, 모든 것들을 일단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를 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이렇게 이제 보면서 계속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참 마귀가 너무 강력하구나. 너무 세요. 요즘 여러분 마귀는요 자기의 생각을 이제 숨기지 않습니다. 마귀는 이제 자기의 생각을 숨기지 않아요. 여러분 독일의 메르켈 총리 있잖아요. 메르켈 총리는 신세계 질서가 곧 와야 된다고 그냥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여자가. 예?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그 속내를 숨기지 않고 그냥 떠벌리고 다니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충분히 그럴 시대가 온 거예요. 사람은 어리석어졌고 세상은 타락되어 있고 이런 많은 사람이 오름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해도 언론은 이미 다 포장해서 그냥 사람들을 우둔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왜 성경을 봐야 되느냐면 여러분 성경만이 그 미련함에서 우리를 벗겨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봐야 되느냐면 성경만이 여러분 하나님 편에 있는 책이에요. 성경만. 저는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다른 뭐 잡다한 책들 보는 걸 절대로 원치 않아요. 그냥 공부 관련된 책만 좀 보고 참고서 보고 공부하기를 원하지, 무슨 뭐 자기 개발서, 인성 개발, 능력 개발, 그리고 또 무슨 뭐 그 다음에 또 뭐 감성 개발, 이런 그 다 쓸데없는 책들이에요. 제가 볼 때. 여러분 성경 보면, 여러분 성경을 보고 여러분들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모든 상식들이 다 떠나가요.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있던 그 잘못된 상식들. 여러분 성경에서 자기를 부인해라. 여러분들 우리는 자주자주 그 말씀을 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과 더불어서 이야기하는데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옳은 생각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타난다면 주님은 이것을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성경만이 진리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이 세상이 이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 될 때 사람들을 미혹을 하는데요. 진짜 능력을 행해요. 진짜 능력을 행해요. 그리고 사람도 살리기도 하고 능력을 행하고 이적을 행할 겁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 사람들은 그를 신뢰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도 부인하라고 이야기해요. 그것도 부인하라고. 그럼 마술사들이 눈앞에서 진짜 마술을 해야 안 해요. 예? 어떤 경우는 이렇게 이제 그 도구를 이용해서 하는 마술사 있죠. 아주 핫바리 마술사예요. 알겠어요? 핫바리. 근데 어느 경우는 진짜 눈앞에 보여도 믿을 수 없는 일들을 행하는 마술사들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마술사 다 죽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어떤 마술을 행해도 다 죽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것도 보고도 믿지 말아야 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중에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찾을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고. 그 말씀 어디 있어요? 이건 제가 준비한 말씀이 아니라서. 조금만 늦게 이야기해 주지. 나도 찾았는데. 너 너무 낯선 것 같아. 이사야 1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저는 여러분 이 말씀 중에서 가장 좋은 게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야.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않아. 여러분들이 보는 게 다 옳은 게 아니에요. 귀에 들리는 게 그게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것으로 심판하지 않고, 여러분, 여호와의 신으로 판단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되 그 성령으로 판단을 한다. 말씀으로 판단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여러분들의 보는 눈을 믿고 쫓아가면 결국 마귀를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귀에 들리는 거, 내가 분명히 들었어. 내가 분명히 보았고, 내가 분명히 알아 하고 쫓아가면 여러분들은 결국 마귀를 쫓아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분명히 알아 한다면. 여러분, 마귀가 대단한 사기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눈을 속일 것이고, 귀를 속이고, 마음을 속일 겁니다. 요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이 세상을 봐야 돼요.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런 거예요. 말씀이 맞다고 하면 맞고 틀리다 하면 틀린 건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말씀이 아닌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운 것으로 판단을 하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반드시 잘못될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자주자주 한번 부인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맞는 게 아니에요. 물론 맞을 수도 있지만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틀릴 확률은 더욱더 많고 잘못된 확률은 더욱더 많아요. 그게 만약에 세상에서 배운 것이라면 거의 틀릴 확률이 많아요. 여러분 과학이라고 다 맞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상식이라고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논리가 전부 다 맞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과 대립된다면 그것이 거의 다 틀리고 성경으로 말미암지 않다면 그건 전부 다 잘못될 것이 더욱더 많죠. 여러분 성경을 따르시고 여러분들의 주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도무지 믿지 못할 이야기지만 그것은 사실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면 생명을 얻을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기도드리겠습니다.